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9월 첫 주일은 레이버데이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터에서 일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기에도 계신데 또 생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보람과 의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노동자, 근로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이게 100년 전도 넘었어요. 레이버데이가 정해진 지가. 근데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이 레이버데이가 여름 휴가의 끝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레이버데이가 지나면 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자? 놀러 가자. 그 레이버데이의 마지막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우리 미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그 휴가를 즐기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 중이신 분들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앞으로 미래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목회의 어떤 그 모델, 그 롤 모델이라고 하죠. 목회의 모델이 될 만한 분을 꼭 한 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받은 기프트, 스피리추얼 기프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십시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또 사업이나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모델을 정하라.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또 유명한 그런 학자나 과학자들을 모델로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탤런트,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스피리추얼 기프트, 은사가 뭘까?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저도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정해보기도 하고 발견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있어요. 오늘 제 간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모델이 되는 거. 이그젬플이 되는 분을 내가 마음에 품고 닮고 싶은 거. 여러분 신앙의 롤 모델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이분을 닮고 싶다. 난 이 목사님을 존경한다. 혹은 나는 이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본보기, 영어에는 example, model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 요즘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운동할 때 나도 저 선수처럼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모델, example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모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을 받고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그젬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 우리 모두는 모델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또 그런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델만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또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어 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태도,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서로 보고 닮아가는 거거든요.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 리더십들이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다가가서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새가족들은 그 교회의 일꾼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3장 17절, 형제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형님 또 그러지는 마시고요. 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뭐 형님이라고 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으네 보니까. 예, 뭐 좋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모든 성도들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또 누굴까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예요. 우리 그동안에 빌립보서에 나왔던 인물들이죠. 너희가 나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본받은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눈여겨보라. 이 말씀은 요약하면 본을 받고 또 본을 보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바울은 여러 번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대단하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겠어요?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우월의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괴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월스트한 시너,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또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에 갈등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늘 갈등이 있잖아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요. 과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고 지금도 나는 갈등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고 완전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을 나의 표대로 삼고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표대고 목표인 것, 그런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한 거 많이 있죠.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그런 태도, 주님을 나의 목표로 삼고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그래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 봐도, 그 태도만 봐도 여러분 흠이 있을지라도 대단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교만한 소리는 안 되고요. 우월의식 가져도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온전하진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바울이 그랬구나. 그런 바울이 본받으라고 했구나. 완전해서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닮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만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이름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전에 벌써 얘기했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신앙인이었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기억을 못 하실 줄로 압니다. 디모데는 어떤 신앙인이었을까요? 디모데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자였고, 내일보다는 주님의 일에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였고, 겸손과 순종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였다. 저희 아버지께서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제 고향 교회, 그 아버님이 섬기셨던 교회에 제가 가면은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의 멘토는 오장로님이십니다. 그래요. 저는 오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제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누가요? 오장로님. 오장로님이 누구예요? 저희 아버님, 소천하신. 정말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장로님이 저의 신앙의 멘토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렇게 여쭸더니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정말
저희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롤 모델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저 장로님 닮고 싶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도 아무개 장로님을 닮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장로님이 어떤 모습을 닮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하죠. 영적으로 어떤 면을 닮고 싶은지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요. 할렐루야. 거기서 아멘이 나오는 거죠. 많이 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어서 주님 일 위해서 쓰려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에바 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겸손과 순종의 사람,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훈련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그런 인물, 그런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를 닮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닮으라고 했으니까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은 인물, 디모데와 같은 인물,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인물들 여러분이 신앙의 롤 모델로 삼으시고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닮아야 될까요? 왜? 꼭 안 닮으면 안 돼요? 꼭 닮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 18절. 자, 내가 이거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자, 바울이 눈물의 사도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표현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조금 어려운데 혹시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18절에 보면 for라고 돼 있어요. for. 이거 for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은 가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본을 롤 모델이 필요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지금 18절부터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왜 롤 모델이 필요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그젬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꼭 무슨 롤 모델이 필요해요? 이그젬플?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힘들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본이 되는 인물을 하나 정해라. 그리고 너도 본이 되라. 왜 그런지 그 이유를 18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for, 가르, 헬라어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 첫째는 18절에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신발 신이 아니고요. 신, God, God을 말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배. 이 배는 우리 배예요. 배, 위.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롤 모델이 필요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본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이유예요. 그 이유.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 우리 신앙의 중심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도 이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와는 정반대인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원수된 자들이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충분치 않아. 온전하지 않아. 예수님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개들이 이렇게 반려견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개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에요. 왜?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인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전도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던 전도의 시대는 이제 뭐 끝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과한 표현이고요. 지금도 나가서 말로 전도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본이 되지 않으면, 이그젬플과 롤 모델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전도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지 않고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롤 모델이 되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된다. 두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1번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반율법주의자들이 또한 있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분들은 없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19절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자신의 배예요. 욕심, 배라는 건 욕심을 표현해요. 그리고 그의 영광, 지금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결국 나중에는 부끄러움이 됩니다. 수치스러움이 되고 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 반율법주의자들.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내 마음대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20절과 21절에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말씀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땅의 시민권자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은 그 원어 자체가 시민권 혹은 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분 있죠. 그 다음에 또 미국 시민권. 한국에서 65세가 지나면 이중국적이 허락이 돼요. 그래서 한국, 미국 두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미국이나 한국 하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천국 시민권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신가요? 아멘? 그럼 패스포트 어디 있어요? 보여줘 보세요.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서티피킷 어디 있습니까? 집에 두고 왔는데요. 천국 시민권 집에 두고 오셨어요? 어디 있어요? 천국 시민권? 네? 미국 시민권은 집에 잘 두고 오셨을 거고, 한국 국적 마찬가지고, 천국 시민권은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뭐 천국 시민권이라고 써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 믿음으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천국에 누가 가느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고 했어요. 첫째는 알라에게 선택받은 사람, 두 번째는 선행을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사우디의 메카라고 하는 성지를 순례한 사람.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머스트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확실히 갈까요? 이슬람에서는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순교. 그래서 여러분 자살, 폭탄, 테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교하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100% 확실한 거예요. 앞에 세 가지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신이 나를 택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선행을 했는데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몰라요. 가능성은 있어도. 성지순례 해도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천국에 가능성만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살 순교한 사람들 천국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못 들어보셨나 보네요. 72명의 아리따운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 기다려요? 순교한 그 남자를 위해서 몇 명이 기다린다고요? 72명이 기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하메드에게 물었대요. 아유, 저는 지금 있는 와이프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천국 가서 어떻게 제가 72명을 감당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모하메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당연히 모르시죠. 걱정하지 마. 거기 가면 100배의 정력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살 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72명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순교. 얼마나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 교리가 주입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 우리 천국 백성이거든요. 시민권. 그리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지만 이 구원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인정되는 거 의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화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 sanctification.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돼요. 비천한 우리 몸, 연약한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영화, glorification. 그래서 구원은 하나지만 구원의 단계가 이래요. 의인이 되고 성화가 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만물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21절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재림의 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 모두는 다 천국 백성이고 하늘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을 위해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땅을 놓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왜 달라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101 프리웨이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몬트레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17마일 드라이브 코스라는 유명한 아주 풍경이 좋은 데가 있고 아주 뭐 페블 비치 코스도 있고 굉장히 다 가보셨죠? 예. 그 몬트레이 해변이 나오는데 여기가 예전부터 펠리컨들 아시죠?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나온 펠리컨들의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펠리컨들이 물고기를 잡아 먹으며 생존하고 있었는데요. 그 몬트레이에 정어리 그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이 생겼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생선 찌꺼기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생선을 다듬고 버린 그 찌꺼기 쓰레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펠리컨들이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먹기 시작하니까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 그런 걸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정어리 가공, 생선 가공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쇼핑 센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펠리컨들이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한 본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동안에 너무 편하게 이지고잉, 너무 쉽게 찌꺼기들을 먹고 혹은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던져준 거, 어부들이 잡고 버린 거 이런 것만 주워 먹다가 이제는 먹을 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펠리컨들이 죽어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펠리컨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아세요? 저 플로리다에서 펠리컨들을 수입해 왔어요.
쌩쌩한 펠리컨들을 수입해가지고 몬트리올에 쫙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쌩쌩한 플로리다의 펠리컨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전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몬트리올에 있는 펠리컨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저거구나. 우리가 사는 길은 바다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쓰레기 뒤지고 또 관광객들이나 어부들이 버린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다시 그들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몬트리올의 펠리컨이 되실래요? 아니면 플로리다의 펠리컨이 되실래요? 플로리다의 펠리컨들이 몬트리올의 펠리컨들에게 모델이 되어준 거예요. 사는 방법은 이거다. 거기서 일어나라. 바다로 뛰어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이 많아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대신 나를 의지하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죄의 욕망에 빠져 영원히 잠든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성도들이 이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직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런 모델, 본보기 바울을 따르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따르면서 서로에게 본보기가 되어줄 때 거기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갱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정말 신앙의 본을 받고 또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이버데이 연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신앙의 본을 받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감동이 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